할렐루야. 서울 강남 경찰서 경찰 기독신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찰 선교를 위하여, 특히 강남 경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또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예배 때마다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강남경찰서 교회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오늘도 영상으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예배가 재개되어질 터인데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 유념해 주시고요. 또 신앙생활 잘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먼저 7장 54절에서 56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영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절로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모두가 하나 되어졌음을, 연합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영에 대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충만입니다. 영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혼합해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면과 역사를 위한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에는요, 이것에 대응하는 두 방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면 충만이지 내적인 외적인 그럴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사회적 일의 능률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개인의 삶의 질도 낮아지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크게 보면 건강의 욕구, 왜 건강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 내적인 충만이 있고 외적인 충만이 있는데, 내적인 충만의 이유가 뭔가? 왜 내적으로 충만해야 될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성숙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난다 하여도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겐 영혼, 몸, 영혼, 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의 혼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밖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 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거하는 장소로, 기관으로 우리의 몸이 필요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음란을 위하여, 음행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몸은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음행에 우리의 몸을 내던지고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 외적인 충만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내적인 충만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충만은 우리의 영적인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외적인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적인 충만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영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외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충만을 체험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서로 기도하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을 붙여놓지 않아요. 성령행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다른 언어들, 방언들로 말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당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지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등 8가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입을 때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입을 때에 그런 열매들이 밖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봉사합니다. 교제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레마, 두 가지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는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 로고스.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요. 많이 드세요. 많이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이 먹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필요한데요. 레마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지고 내 성품과 내 삶의 내용과 함께 섞여지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좋지 못한 부정적인 요소들, 죄와 이런 것들과 서로 싸워서 이긴 후에 그 깨달은 말씀이 밖으로 나가는 것, 표현되는 것, 레마잖아요. 로고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배설도 잘해야 되고요,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먹은 음식이 내 몸에 건강이 되어져서 밖으로 이것이 건강이 표출되어질 때에 개인의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회적 일에 능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서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게 되어질 터인데요, 그때까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강남경찰서 교회입니다.
내가 강남경찰서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다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